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제가 성경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호사밧이 왜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졌는가? 그 기도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역대하 17장, 18장, 19장을 보셔야 되는데요.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에 방화되. 여호사밧 아버지의 이름은 아사였습니다. 아사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의뢰하던 왕인데 노후에 가서는 하나님보다는 외세의 힘, 아람 군대를 의지하여 이스라엘을 지키려 했댔습니다. 왕자로 자라던 여호사밧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 스스로 강하게 하여. 스스로 강하게 한다는 것을 요즘 말로 한다면 자주국방할 수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17장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에만 친위 부대가 116만 명, 그러면서 각성의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이때 당시 여호사밧이 100만 대군을 거느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군사력을 갖는다? 크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국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북한처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처럼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군사력만 가졌다. 그건 좋은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힘을 다합니다. 조공을 받은 거지만 나라가 부강해져요. 또 각성의 제사장들이나 또 방백들을 보내서 당시 율법을 가리키는 거지만 교육에 있어서도 힘을 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조기 유학생들이 별로 없잖아요. 조기 유학생이라고 하죠. 고등어 조기 들고 다니던 학생들. 조기 유학생인데 한때 중국도 굉장히 유학생들이 많이 왔댔어요. 지금은 별로 없는데요. 그래서 한국도 이런 교육 정책의 일관성이 없게 되어졌을 때 뭐 국민들이 굉장히 좀 애들 교육에 있어서 좀 방황했던 시간들도 있지만 여호사밧은 교육에 있어서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역사상 어느 정권이나 억울한 사람이 많으면 그 정권은 오래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각성에 재판관을 둬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와우, 이 정도 되면요, 오늘날 대통령이든 과거의 왕이든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군사력 있죠, 경제력 있죠, 그리고 교육 정책 같죠. 나라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바른 재판이 이루어진다. 뭐 훌륭한 지도자죠. 그런데 옛날 왕이나 오늘날 대통령도 이거 외에 또 하나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외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외교.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북쪽 이스라엘과 이 외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호사밧은 이 외교 문제를 이렇게 해결합니다. 18장 1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다. 아합 가문과 뭐 했다고요? 혼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의 아들을 사위로 주고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받는 사돈지간을 맺는 것으로 이 외교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 고대 중동 지방에서 왕들의 하나의 지혜일 수도 있고 전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합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극도로 우상을 섬겼던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 꾀로 자기가 한 나라의 왕이라고 지도자라고 북쪽 이스라엘과 그
아합 왕과 사돈지간을 맺어 이 외교 문제를 푼다. 이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문화가, 우상 문화가 유대 땅에 들어오는 것을 금했던 그 하나님 앞에서 여호사밧은 큰 죄를 짓게 되어지죠. 그러자 이제 사돈이 됐던 이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길앗 라못을 쳐들어가자라고 제안해요. 원치 않았지만 결국 전쟁터에 나가서 아합은 죽게 되어지고 여호사밧은 혼찌검이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호사밧을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마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라.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게 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 여호사밧이 우상을 섬겼던 아합과 자기의 잔꾀로 자기가 한 나라의 지도자라고 왕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우상을 섬기는 왕과 사돈지간을 맺은 거 옳은 것이 아니죠. 그렇다라고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있다. 그래, 참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기도 하고 굉장히 속이 좁은 하나님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외교 문제는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상대와의 관계예요. 지금까지 군사력을 키운다든지 그리고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진다든지 교육정책이라든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은 자기가 열심히 할 수 있던 문제지만 외교는 상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나라의 평안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진노가 임한다. 마치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면 우리에게 축복하는 홍당무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향하면 우리에게 채찍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한 손에는 홍당무 한 손에는 채찍을 들고 우리를 다루는 마치 속 좁은 심술꾸러기 같은 그런 하나님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그런 속 좁은 심술꾸러기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 다 아시겠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잔꾀로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려는 이 여호사밧의 신앙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좀 더 성숙한, 좀 더 고급한 신앙의 자리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진노라고 나타나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에 때로는 사랑의 맴매를 들듯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향한 그 사랑의 손길이 진노로 나타납니다. 그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냐? 20장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와우. 여호사밧은 왕이 되자마자 한 게 자주국방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췄어요. 그래서 만약에 모압이 쳐들어온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암몬이 쳐들어온다, 그걸 막아낼 수 있는,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온다, 그걸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려고 예루살렘에만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전혀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일이 뭐냐? 연합군대로 같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같이 연합군대가 돼서 이 조그만 유다를 쳐들어오자.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여호사밧 왕이 다리가 풀리는 거야. 그리고 두려워해요. 세종에 와서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또 여러분의 연세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내 인생의 삶에 마치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대로 쳐들어오는 것처럼
전혀 생각지 못했던 예상 밖의 문제 앞에 두려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드라마나 소설에서 나왔던 그런 문제들이 부부관계,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로 내 가정에 내 문제로 다가왔을 때 이혼을 해야 되는지, 이 사람하고 내가 계속 같이 살아갈 수 있을지, 아니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새끼가 정말 이런 문제를 일으킬 줄이야, 이런 관계가 될 줄이야.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어려움들을 겪는 이 인간관계들 문제들,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주변 환경을 통해 찾아온 경제적인 어려움들, 내일에 대한 막막함 속에 찾아오는 이런 두려움들, 여러분들은 이런 두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이렇게 생각지 못했던 뜻밖의 어려움들을 당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두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고 말합니다. 여호사밧은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여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읽었던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어쩌면 여호사밧이 잘 나가는 한 나라의 지도자 왕으로서 어려움이 없었다면 이런 기도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정말 생각지 못했던 위기와 문제, 이 난관 앞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갈 수 있었다. 이것은 도리어 역설적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이런 생각지 못했던 위기, 생각지 못했던 난관,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로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이 석 좁은 하나님으로 하나님만을 행하지 못했다라고 우리를 심술궂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위기와 난관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숨겨진 또 다른 역설적인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결혼하기 전에는요, 또 제가 상하이에서 한인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는요, 이런 13절이 전에도 성경 읽을 때 그냥 지나갔어요. 여러분 13절 읽으면 은혜가 되세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은혜가 되세요. 저는요, 이 13절이 결혼한 이후에 또 특별히 제가 상하이에서 담임 목사가 된 다음에는 이 13절이 얼마나 와닿았는지 몰라요. 우리 흔히 남자들은 뭔가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나 하나야, 아유 내가 삿입에 거미줄 치랴, 나는 어떻게 될 때라도 뭐 이렇게 해결하겠는데 내가 책임져야 될 식솔들, 내가 책임져야 될 이 뒤에 있는 사람들, 여호사밧은요 자기가 책임져야 될 남쪽 유다의 가장 약자들, 아내, 자녀, 어린이들, 나 하나 어떻게 되는 거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가장 약자들, 그들을 뒤에 두고 여호사밧이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본다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성공하면 부러워하잖아요. 와우, 잘 됐다고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사실 위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선택과 결정 속에 그 막중한 무게감들이 있잖아요. 뭐 악덕 기업가들은 안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선한 기업가라면 회사가 부도가 나고 회사가 잘못되면 내가 책임져야 될 이 회사의 식솔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회사가 무너지면 우리 집이 잘못되면 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담임 목사들의 무게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어려움, 어떤 때로는 목사와 장로가, 목사와 권사가, 목사와 집사가 교회가 어렵게 되어질 때 어떤 부담이 있냐면 마치 부부가 이혼하려고 할 때 제일 걸리는 게 자식들인 것처럼 우리 교회 와서 거듭난 사람, 우리 교회 와서 신앙이 파릇파릇 새 힘으로 자라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혹시나도 이 교회의 문제로 인해서 시험에 걸리고 그 신앙을 잃어버릴까 봐 오는 그 부담감처럼 내가 책임져야 될 영혼들, 내가 책임져야 될 성도들을 뒤에 놓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호사밧이 가장 약한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을 뒤에 놓고 하나님, 우리를 치러온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이런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 너무 엄살 부르는 것 같지 않나요? 여호사밧이 아니 대적할 능력이 없다니. 일단 군사가 몇 명이 있어요? 100만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116만 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일단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어요. 뭘 어떻게 할지도 못해요. 뭐래요? 군대 작전 참모, 근데 군대 장관들 불러서 작전 참모회의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지금 100만 대군이 있다. 적들은 저렇게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이렇게 많다. 우리가 어떤 전술로, 어떤 전략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는지. 또 자기 아버지가 외세를 의지해서 나라를 지키려는 게 마음에 안 들었지만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보다는 외세를 의지해서라도 나라를 지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아니 이렇게 무기력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인다. 그러니까 종교를 아편이라 그러지. 어떤 문제와 난관에 부딪히면 그걸 뚫고 나갈 강한 정신력을 갖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기독교는 문제가 생기면 평소에 하지도 않던 기도,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안 하던 새벽 기도를 하니 금식 기도를 하니 그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다가 문제 해결되면 또 랄랄룰루 거리고 살다가 또 문제만 생기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속으로 뭐라 그래요? 순장? 된장? 목장? 예? 목자님 기도해달라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기도부터 하다가 또 문제 해결되면 랄랄룰루 거리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종교를 아편이라고 그러지 않냐라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어떤 위기와 난관에 부닥치면 그걸 뚫고 나갈 강한 정신력을 갖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전반전에서 잘 못 뛰었다면 기대도 안 할 선수인데 전반전에서 홀홀 날아다니던 그런 축구 선수가 후반전에 들어오더니 이건 영 맥도 못 치는, 그래서 너무 실망스러운 것처럼 아니 그런 위기를 당했다고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네. 너무 무기력한, 너무 나약한 모습처럼 비춰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것은 무기력하고 나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이 이제 이런 위기와 문제 앞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와 부닥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살았던 왕이었어요. 정말 힘써서 좀 나라를, 유다를 그런 강한 힘 있는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 앞에 그가 무너지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디자인, 우리를 설계하실, 인간을 만드실 때 철저히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으로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고기를 만드실 때 물고기는 어디서 살 때 가장 자유롭도록 만드셨죠? 그런데 물고기가 왜 내가 물에서만 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모래사장으로 튀어나온다? 불 속으로 들어간다? 그럼 불고기지 물고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물고기는 물 안에서 살 때 가장 자유롭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모래사장으로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 그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설계하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으로 살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뭐냐?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것이냐?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고도 설명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기계가 망가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으로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으로 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으로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그래서 그런 막강한 유다를 키우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분을 다루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심술꾸러기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 인생의 삶에 일어나는 그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뢰하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이 땅에서 재벌이 되고 다 갖고 싶은 거 다 갖냐?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과가 잘 되냐 못 되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꼭 고급 레스토랑을 가야지 좋아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우면 같이 라면을 먹어도 행복하고 같이 초가집에 있어도 행복하고 뭐 좋은 데 가든 환경은 두 번째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충만, 그분으로 인한 관계의 충만함을 누려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는 것이 결코 나약한 모습이 아닌 이유는 여호사밧이 주만 바라보겠다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호사밧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6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기도하면서 이래요.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지금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데 그 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야곱이 섬겼던 하나님, 역사 속에서 역사를 운행하셨던 역사의 하나님. 인간의 사색의 산물이나 인간의 손으로 빚거나 깎아서 만든 신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열방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며 한 개인의 생사화복을,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며 열방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누구도 싸워서 이길 수 없고 누구도 대적해서 승리할 수가 없는 손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 그 주가 어떤 분이시냐? 역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한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게 얼마나 강한 거예요. 아니, 누가, 어떤 자가 역사를 주관하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그리고 손에 권세와 능력을 갖고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그러는 거야. 하나님,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만일 9절,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이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임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에 있으니 이 성전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라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겠다라고, 우리의 어두운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시겠다라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겠다라고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의 약속의 말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했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야,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게.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맹세라도 해야 된다면 맹세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맹세는 자기보다 더 큰 권위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맹세할 때 애들 앞에서, 돌멩이 앞에서 하지는 않잖아요. 맹세라는 건 자기보다 더 큰 권위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보다 더 큰 권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를 행하는 자야. 나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자인데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마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라고 예레미야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역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사밧이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니까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죠. 오직 주만 바라볼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셀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일의 증손이요 브나냐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셀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 유다 백성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다리가 풀어졌던 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는 여호사밧을 향하여 찾아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문제와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문제들 앞에, 그 두려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첫 번째 사인이 그 기도 속에 평안으로 위로의 주님으로 다가오시잖아요. 저는 고향이 을지로 삼가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함경도 분이신데 1.4.5 때 내려온 게 아니라 서울에 파견근무로 내려오셨다가 유교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피난을 내려와야 되는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 큰누님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북쪽과 단절된 채 부산으로 피난을 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한때 KBS에서 이산가족 찾기 할 때 우리 어머님, 아버님 TV를 끼고 살았댔어요. 혹시나 가족들이 있을까? 그런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 우리 부모님이 부산, 대구를 거쳐서 이제 을지로 육가의 방산시장 그쪽이 이제 이북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영락교회, 충현교회, 성도교회 그게 다 이북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잖아요. 거기 사는데 저희 부모님은 이제 을지로 3가에 자리를 잡고 저는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이웃분이기도 하고 좀 이렇게 소리가 컸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종갓나 새끼예요. 종갓나 새끼. 이 종갓나 새끼야. 밥 먹었니? 숙제했니? 어째 했니? 어찌 그러니? 이렇게 늘 이렇게 우리 아버님. 종갓나 새끼라는 말이 뭐냐? 종도 별 볼 일이 없는데 종이 갓 낳은 새끼니까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종이고 나는 갓 낳은 새끼예요. 이 종갓나 새끼. 종이 갓 낳은 새끼예요. 그랬던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를 좀 늦게 낳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막내로 자라면서 우리 어머님이 진짜 저를 치마에다가 진짜 돌돌돌 감아서 키울 정도로 막내 중에 막내처럼 저를 키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밥을 안 먹으면 이렇게 담궈주면 먹잖아요. 그래서 설탕에다가 이렇게 밥을 비벼줬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한 숟갈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정상이 아니죠. 저는 지금도 콜라에다 밥 말아 먹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자란 이유가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컸던 이유가 그랬죠. 그래서 제가 제일 적응을 못하는 게 뭐냐? 지저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친인척이 없고 그런 데를 가본 적이 없고 굉장히 편식하고 자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선교, 원래는 제가 인도네시아로 선교사로 가려고 이렇게 하다가 단기 선교를 동남아시아로 갔다가 혹시나 했는데 역시 나는 아니라는 걸 확실히 확인하고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길에 같이 갔던 형제가 기영 형제는 일본이 맞을 것 같아. 일본 그러는 순간 닭광하고 우동이 떠올랐어요. 내가 일본은 갈 수 있었다. 그래서 사실 일본으로 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10년을 일본에 선교하다 보니까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일본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이래서 예수 믿기가 없고 일본 교회가 이렇구나를 한 10년. 그래서 이제 좀 일본을 조금 알려고 그럴 때 생각지 못했던 뜻밖의 지금 돌아가셨던 저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엄선교사 앞으로 중국 상하이 땅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된다는 거예요. 상하이에 한인교회 담임 목사 자리가 있는데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고향이 을지로삼 가고요. 저는요 닭광하고 우동 때문에 일본 갔는데 제가 어떻게 중국을 제가 어떻게 가서 그것도 한인교회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네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일단 상하이 가서 우리 그걸 선 본다 그러거든요. 선 보고 무슨 중국 가서 한인교회를 해요. 무슨 미국이나 호주도 아니고 무슨 중국에서 선교사도 아니고 중국에 가서 무슨 한인교회를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무슨 중국에 가서 한인교회를. 그래서 그냥 가서 선 한번 보고 아니라고 그러고 뭐 저하고는 진짜 아니에요. 진짜 이건 아닌 거였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에 설교하고 뭐 저는 아닌데 청빙 과정이 한 달 반도 안 걸렸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가야.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여보 어떡할 거니까 당신이 결정을 해. 이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런데 그때 콰이트 타임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뭐래도 하나 이렇게 뭐 보이는 것도 없고 무슨 뭐 꿈의 환상 그것도 없고 말씀 속에도 남고 뭐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좁은 길을 가자. 그래서 사실 뭐 상하이 가는 게 좁은 길도 아니지만 그때 당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들 중에서는 이게 제일 좁은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본 다시 그 사역하는 거 그리고 제가 또 갑자기 시애틀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오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중국에서 일본에서 사역을 못하니까 그때 당시 시애틀에 일본 사람이 한 15만 명 살고 있었어요. 나를 시애틀로 옮기셔서 여기서 일본 사역하려고 그러는가? 그런데 또 중국. 그래서 그 셋 중에 제일 좁은 데가 상하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상하이로 가기로 했죠. 상하이를 갔는데 가서 지나면서 굉장히 이상하게 공안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무서워할 일이 아닌데 그렇게 공안이 무서웠어요. 중국 경찰이. 그래서 마치 걸리면 손가락, 발가락 이렇게 손톱 이렇게 뽑히고 고문당하고 막 어떻게 돼. 사실 그러지 않는데 그때 당시는 그렇게 공안이 무서웠어요. 그런데 저희가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이 2002년도에 제가 갔는데 2002년도에 갔는데 2003년, 2004년 이렇게 되면서 한중수교가 1992년 됐으니까 10년이 지난 2003년이 되니까 한국 사람들 기업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쏟아져 들어온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그래서 세계 500대 기업은 다 상하이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국 기업들고 거기에 따른 하청 기업들 막 쏟아지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이거 정말 그래서 한 3년 만에 출석이 한 3천 명이 넘는 거예요. 출석이 3천 명이 넘으니까 중국 교회를 이제 빌려서 오후에 예배 드렸거든요. 그래서 12시 반 1부 예배, 그거 끝난 다음에 2시에 이제 2부 예배 이렇게 되는데 이게 오전에는 중국인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이제 숫자가 감당을 못하니까 3부, 4부 이렇게 내려가야 되니까 저녁 예배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옥공장인 3층짜리 옥공장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걸 렌트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상하이 시정부에다가 통보를 한 거예요. 우리 여기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 여기 너무 좀 비좁고 그리고 우리는 주일학교를 해야 되는데 애들 하기도 이게 안전상 안 좋아서 우리가 저기 가서 이제 다음 달부터 예배 드릴게. 그럼 그때는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경제적으로 그때 당시는 좀 더 위에 있었기 때문에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이거는 어르신들이 결혼 반대할 때 쓰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안 된대요. 그런데 안 돼? 우리 한국 남자들은 군대에서 뭐 배우고 간 사람들이죠? 안 되면 그거 무슨 소리냐? 우리가 지금 중국 사람 선교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로 예배드리겠다는데 왜 안 드리냐? 지금 여기가 국제 도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무역 경제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CNN, KBS, MBC 다 와라 세계적으로 여론화시키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중국 역사상 외국인들한테 종교활동 장소를 허락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배당을 다 리모델링해서 계약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잖아요. 다 이미 끝내버린 거예요. 다 이제 들어갈 준비를 다 했는데 그래서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직 여러분들은 재직회를 하나? 침례교회도 재직하나요? 네, 그런 걸 이제 하는데 아니 이걸 예상을 못했냐? 근데 건축위원들이 예상을 했어요. 그러나 밀어붙이면 그때 당시는 될 거라고. 그게 2004년 5년이니까 그때는 밀어붙이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한국 기업이 어쨌든 한국 경제가 있으니까 그때 당시는. 근데 이거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중국에 와서 어렵게 이렇게 비즈니스 활동하면서 건축원금을 냈는데 지금 2억이라는 돈이 다 날아가게 됐잖아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제 2억이 다 없어지니. 제가 책임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건축위원장이 1억? 내가 1억 내야 되나? 지금 제가 선교사 하다가 왔는데 그리고 저는 부목사도 안 해봤어요. 저는 대학생 사역을 한 20년 동안 하고 그리고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저는 다 캠퍼스 사역, 이 학생들이에요 주로. 그리고 처음 담임 이래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쫓겨나고 교회가 싸우고 이러는가 보구나. 책임이라는 말도. 그래서 평상시에도 교회 문제 때문에 기도했지만 그날 저녁서부터 각도가 더 심해졌어요. 그렇게 밤새도록 새벽녘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내 모습이 저는 꼭 그 놀랜 토끼, 비 맞은 비둘기 같이 제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왜 그렇게 중국이 무서웠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리고 이 중국 땅에 내가 누구 한 사람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전화 걸어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거기에 혼자 덩그러니 있는 거기에 담임 목사. 그러면서 책임을 지래. 하나님, 설탕에다 밥 비벼 먹던 나 같은 사람을 이 중국 땅에 보내셔가지고 정말 내가 여기 아니 정말 여기서 하루하루 산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대단한 건데 책임을 지라니. 무슨 선교사가 1억이 어디 있어요 지금요. 아니 내가 그러면서 또 이게 공안들이 가만히 있을 건가. 내가 붙잡혀가면 또 어떻게 될 거 아니까. 그럴 때 그 새벽녘에 기영아 두려워하지 마. 그 마치 풍랑이는 바다를 그 제자들이 그 풍랑이 일던 그 어두운 바다를 노를 힘겹게
저어갈 때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와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상황 속에 그 두려움,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그 찾아오는 그 두려움에 눌려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하늘의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주대심이 있습니다. 그 15절 뒷부분에 보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호사밧,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왕 노릇해? 네가 유다의 왕이야. 그리고 네가 왕이니까 유다 백성은 네 백성이야. 그러면 이 전쟁은 너한테 속한 것이라는 거야. 그러나 유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에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세운 그냥 대리 통치자로서의 왕이고, 유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한다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할 때 다윗이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전쟁의 승리가 속했다라고 말한다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말은 뭐냐?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은 로드십에 대한 이야기예요. 로드십. 누구 것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네가 이 나라 왕이야? 유다 백성이 네 백성이야? 그럼 이건 너한테 속한 전쟁이야. 그러나 너는 대리 통치자고, 내가 하나님이 유다의 진정한 왕이고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한다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소유권과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부활했다면 내 인생의 소유권과 결정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내가 내 인생의 소유권과 결정권을 내가 가진 줄 알고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조차 하나님을 내 인생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처럼. 상하이에서 제가 21년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물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사실 상하이는 저희 교회는 전원 다 상사 주재원, 아니면 이제 주재원 하다가 자영업자로 바뀌신 분들, 유학생들. 그러니까 대부분이 상사 주재원들이었어요. 상하이의 상사 주재원으로 그때 당시 나오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난다긴다 똑똑한 사람들 다. 하여튼 저희 교회의 전 교인의 95%, 94, 95%가 다 대졸이에요. 대졸. 다 싸우면서 너만 스카이야. 그리고 같이 싸우는 전부 다 하여튼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3,000명이 다 똑똑해요. 담임 목사 빼고 다 똑똑한 사람들. 다 난다긴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너만 입이고 나는 주둥이냐. 하여튼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럴 때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 속에 늘 하나님이 저한테 물었던 것은, 기영아, 네가 이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해서 이 교회 네 거니? 이 교회 누구 거니? 네가 이 교회 사장이야? 늘 저한테 확인시켰던 게 이 교회 누구 거냐 했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이제 이게 초교파로 같이 모이니까 다 한국에서 예배드렸던 분위기들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침례교회니까 처음 시작이 이렇게 아까 그래도 침례교회 치고는 그래도 성경 낭송서부터 이것도 굉장히, 원래는 그렇지 않고 그냥 처음 시작하는지 아닌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뭐 하여튼 이게 시작을 했나 안 한다. 그러나 장로교나 다른 데는 이게 벌써 시작이 확실하잖아요. 이렇게 분명하게 이게 시작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는
고신이라고 하세요. 오래된 신을 섬기는 교단인데요. 고신서부터 진짜 복음, 순복음까지 다 모인 거예요. 이렇게 다 전 교단이 다 모였거든요. 예배하는 방식이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순복음 교인들이 제일 착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서 할 때 순복음 사람들은 예배할 때 아멘을 많이 안 하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계속 이렇게 아멘, 아멘, 아멘. 그렇죠? 오늘 비가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우산 갖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여튼 모든 게 다 아멘 하는 신분인데 저희 교회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 별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제일 예배의 이 순서 갖고 문제냐? 이 고신, 그리고 총신이라고 하세요. 모든 신들이 다 모여 있어서 이 두 교단이 제일 이렇게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합동측이거든요. 그 총신, 사당동 총신이거든요. 저는 왜 그러냐. 저 어릴 때 고신에서 살았다. 근데 왜 이렇게 정말. 그래서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부 예배.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제 자, 일부 예배. 5부 예배, 드럼 부시는 예배, 완전히 열린 예배. 자, 5부 찬양 예배, 드럼 부셔. 하여튼 2부 예배 찬송가만 부르는 게 아니라 2부 예배도 복음성가를 부를 수 있다. 4부 예배 복음성가에만 드럼하는 게 아니라 찬송가에도 드럼 칠 수 있다. 3부 중간. 자, 알아서 오십시오. 자, 그래서 1부 예배에서 5부 예배를 다. 그래서 그러면 하자. 그래서 저는 고신 합동층은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 1부, 2부로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3부 예배. 이게 무슨 신봉가 싶은 거예요. 그냥 이분들이 제일 불만이 많았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1부 가야 되거든요. 저는 고신 합동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 하나도 어렵잖아요.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저 이거 하나도, 왜냐면 어렸을 때 누상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하나도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1부 예배 그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안 옮기고 그냥.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예배가 한 색깔로 다 바뀌었는데 하여튼 뭐 얼마나 힘들죠. 또 저희 교회는 제신임이라는 게 있어요. 6년마다 제신임. 그러니까 제가 21년 있으니까 몇 번 제신임 받아야 돼요. 와, 정말 늘 하나님이 저한테 확인시킨 거예요. 이 교회 누구 거니? 이 교회 누구 거니? 이게 모발 인식에서 이 정도죠. 저 사실 이거 없어요. 예, 남 목사님보다 훨씬 더 이거 없어요. 이게 제가 모발 인식한 거예요. 이게.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우리는 주님의 것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새끼라고 내 것이라고 움켜잡는 순간 여러분들의 자녀 문제, 여러분들에게 속한 전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비록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새끼라 할지라도 이 아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될 줄 믿습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이라고요? 그럼 여러분에게 속한 전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이 회사의 대리 통치자 사장,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 통치자 사장이고 이 회사의 진정한 오너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모든 비즈니스의 경제적인 거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될 줄 믿습니다. 세종 배단위교회 주인은 남목사님이죠. 그렇죠? 아니죠. 이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누가 주인이에요? 내 인생 내가 어쩌다가 세종대왕 밑에서 와서 살게 됐는가? 그래서 세종에 내려와 있는 게 서울에서 세종 내려온 거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오신 거?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또 세종에서 벗어날 건가? 그럼 단종한테 갔나? 누구한테 가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산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은 미덕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나의 최선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최선 열심이냐에 따라서 선도 될 수 있고 악도 되어질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열심히 산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은 미덕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나의 열심이, 나의 최선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최선 열심이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선도 되고 악도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에게 너의 열심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래서 로드십에 대해서 물으신 그 하나님이 이제 뭘 말씀하시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비홀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가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내가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신 이후에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비홀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과 더불어 가나안까지 이끌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첫 번째 레슨이 뭐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는 거예요. 뒤에 애굽 군대가 잡으러 오게 돼요. 사면초가요. 진퇴양난이에요.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냐고 아우 성을 치게 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뭐냐? 출애굽기 14장 13,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는다라는 것이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도록 기다린다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그들을 다 멸절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어떻게 됐냐? 하여튼 뭐 그 얘기를 다 하면 길지만 중국 역사상 최초로 우리 한국교회, 저희 교회가 종교활동 장소로 허락을 받게 돼요. 그게 중국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인들한테 종교활동 장소를 허락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제 해놓고 보니까 그래, 외국인들을 이렇게 관리하면 좋겠구나 해서 이제 외국인들 교회가 허락이, 이제 그 종교 장소가 허락이 되게 되는데요. 여러분, 중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중국은 종교를 통제하지 종교를 핍박하지가 않아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 도교 5대 종교는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고요. 중국은 기독교 강국입니다. 5천만 명, 미니멈 5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어요. 많게는 1억 2천이라는데 그걸 다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거 그게 한 1,800만이라고 할 때는 삼자교회, 중국 기독교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가정교회는 훨씬 더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없어도 중국은 미니멈 5천만 명의 기독교가 있는 기독교 대강국이에요. 기독교가. 그래서 여러분, 중국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종교는 종교활동 장소에서 하라는 거예요. 마치 공공시설에서 담배를 필 때는 반드시 흡연실에 가서 피워야 돼요. 담배를 피냐 안 피냐 네 자유야. 그러나 담배를 필 사람은 흡연실로 들어가라. 흡연실로 안 들어가면 경범죄 있는 것처럼 중국에서 종교를 갖느냐 안 갖느냐 그건 인민의 자유예요. 그런데 종교활동은 반드시 종교활동 장소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장소로 통제하는 거예요. 왜 선교사들이 추방되냐? 넌 외국인인데 왜 중국 법을 안 지키냐? 너 종교활동은 종교활동 장소에서 하라는데 왜 자꾸 종교활동 장소가 아닌 가정교회, 지하교회에서 하냐?
그래서 법을 어겼으니까 너 나가. 비자 연장 안 돼. 이걸 추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 교회가 종교활동 장소로 허락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교회 종교활동 장소로 되어지죠. 정말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안정된 예배가 되어지면서 지난 20년 동안 중국 선교에 관계된 모든 것에 다 지원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 3,000명이 출석 교인이 재적이 3,000이 아니라 출석이 3,000이 넘으니까 재정도 얼마나 있겠어요. 저희 한 달 렌트비가 5천만 원이었어요. 코로나 때 18억을 쓰지도 못하면서 18억 렌트비를 내는 거고 부목사가 16명이었으니까 그게 돌아가는 1년에 한 달에 얼마가 있어야 돼요. 렌트비가 5천만 원에다가 16명의 목사들이 있고 이러니까 괜찮죠. 그러면서 그 재정과 함께 하는 게 지난 20년 중국 선교에 관계된 모든 것에 다 지원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상하이 교회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는 나는 상해 와서 거듭났습니다. 난 상해 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난 상해 와서 기독교가 뭔 줄 알게 됐습니다. 이 간증이 정말 많았댔어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 조금 이렇게 논리적인 그런 흐름을 갖는 것처럼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인데요. 저는 기독교의 원효대사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 이렇게 한 교수님처럼 어려운 신학자들이 하는 말을 저는 대중화시키는 원효대사.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운 그 하나님 나라. 저분들은 이제 도매상, 저는 소매상이거든요. 저분들이 한 저 물건을 띄어다가 저는 쉽게 소비자들에게 접근하는 저 소매상. 그게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거든요. 예. 도매상들은 너무 여러분 코스트코 가면 너무 많이 사와야 되니까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도매상들은 너무 저처럼 이제 소매상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정말 많은 남성들이 상하이에 오셨던 남성분들이 정말 그 고백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서 하나를 준 게 이제 비즈니스 에즈미션 뱀이라고 하는 건데요. 로잔 대회가 있었던 건 아시죠? 로잔에 세계 지도자들이 5,000명이 모였을 때 소분가로 25개로 나눠졌는데요. 그 25개 나눠진데 2,000명이 다 일터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일터를 지어낸 건데요. 이제 상하이에서 로잔에서 2004년 비즈니스 에즈미션이라는 걸 발표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이랜드 같은 기업 또 CBMC 이런 걸 다 텐트 메이킹 전부 비즈니스 포미션이에요. 미션을 위해서 비즈니스 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라면 이거는 비즈니스 에즈미션이에요. 선교로서의 비즈니스예요. 이것을 상하이가 2007년서부터 포럼을 하게 돼요. 이 지구촌에서 첫 번째 교회에서 처음 여는 포럼이 되어져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상하이를 인큐베이팅으로 사용하셔서 BM이 지금은 한국의 굉장히 큰 나무가 됐죠. 인터내셔널 뱀 얼라이언스라고 지금 큰 선교 단체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상하이라는 지역을 사용하신 거예요. 선교에 여전히 필요한 중국 땅에 글로벌 G2로 부각하는 상하이에 담임 목사가 선교사 출신이고 성도들은 비즈니스 때문에 와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성속 이혼론이 아닌 일터가 주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론적으로 열려있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BM을 키우시죠. 정말 하나님이 상하이 교회에 지난 21년에 행하신 거 보면 정말 놀라우신 당신의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걸 봐라. 그분이 하신 당신의 일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주만 바라볼 때 성축의 골짜기를 걷는데요. 조금 전에 읽었던 17절 후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일어서서 내일 그 문제 앞에 직면하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문제로부터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대열을 이루고 서서 그들 앞에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제 앞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문제를 해결시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문제와 직면하도록 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와 부닥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사밧이 성가대를 조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문제 앞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글쎄 암몬, 모압, 마온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자체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여호사밧이 망대에 올라가 보니까 들판에 전부 시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전리품을, 이들이 여러분 이렇게 연합군대로 오면서 조그만 유다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점령에 살 수 있는 줄 알고 보따리 싸고 다 온 거예요. 그 전리품을 3일 동안이나 취하는 대승리를 경험하면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어떻게 보면 피비린내가 나야 될 이 골짜기,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고 유다가 멸망을 당할 수 있는 이 골짜기를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축의 골짜기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갈 때 두려움의 골짜기가 아닌, 절망의 골짜기가 아닌 하나님을 송축하는 송축의 골짜기를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피곤하다는 말을 정말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피곤함이 그냥 잠 못 자서 피곤함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노릇, 내가 왕 노릇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피곤함은 아니신지요? 여러분이 지쳐 있음이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새끼, 내 비즈니스, 내 내일, 우리 가정 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피곤함은 아니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적당히 세상의 죄와 타협하면서 그러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합리화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열심, 내 노력, 내 최선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혹시 오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오직 주만 의뢰할 때 하나님의 주대심이 있습니다. 오직 전심으로 주를 향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직 주만 바라볼 때 송축의 골짜기를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만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오직 주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이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송축의 골짜기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세종 베다니 교회가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주의 자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죄와 타협하며 하나님 없이 내 인생 내 것이라고 내가 움켜잡으며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게 찾아오신 이 위기와 때로는 내게 찾아온 이 두려움이 도리어 하나님만 찾게 한다면 이것이 도리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얼굴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속에, 자녀들과 인간관계들 속에 하나님 남모르는 아픔과 갈등과 두려움땀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전심으로 여호와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송축의 골짜기를 걷는 이 놀라운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종 베다니 교회 하나님의 이 재단에 주님이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 주께서 이 재단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시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세종 베다니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세우신 남목사님과 더불어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귀한 재단으로서 하나님은 우리 한국 땅과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